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도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져놓은 것이 나으리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처럼 예배자로 삼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모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드리고 이제 또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며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져서 의의 열매로 가득 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기를 저희들은 바라며 또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구원받은 이들이 자라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교에는 복음 전도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잃어버린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즉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여기에 그 복음이 들어있는 그리고 구령하는 evangelistic sermon, 복음 전도적인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전도인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그 메시지 속에 복음을 포함시켜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또 다른 한면에 설교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설교라, edifying sermon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또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그들을 세우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더욱 알게 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함이 이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화를 이루는 이런 삶이 되도록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바로 이런 설교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설교를 세우는 설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사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세우는 설교, 덕을 세우는 설교죠.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둬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실족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있는 자에게는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러나 그 실족해 하게 되면은 그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게 되겠는데 그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도록 하기 경고를 하시는
그 말씀 중에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실족해 하는 그런 사람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실족해 하는 자, 그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참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실족. 이 실족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말 대사전에는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원인을 실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offens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웹스터 사전에 여기에 그 실족을 여기 stumbling blocks라고도 했습니다. 그 offense를요. 여기에 이 실족게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원어로는 스칸달라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것을 영어로는 offense, 우리말로는 실족, 그리고 또 웹스터 사전에서 이런 offense를 거치는 것,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그리고 여기에 덫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속이는 함정을 놓는 것, 이런 덫을 장애물을 갖다 놓는 것, 이게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다른 사람으로 범죄케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주의한 상담이 그렇게 하게 만들 수 있고 지나친 행동이 또 그렇게 실족해 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부주의한 행동 등이 여기에 그 예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릇된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실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실족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강력한 죄자들에게 주는 여기에 메시지를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10장 여기에 31절, 32절, 33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31절에는 먹으나 마시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32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열린 마음이 되게 하도록 하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 여기에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서 넘어져서 범죄케 하거나 이런 일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기에 그 말씀에서 강력하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여기에 깊이 새긴 여기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레위기에 와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여러분, 귀먹은 사람이 그가 말을 듣지 못한다고 그에 대해서 막 욕하고 저주하는 거 그러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가 보지 못한다고 그 앞에 넘어지도록 장애물을 갖다 놓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기에 그분을 여기에 범죄케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왜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집안에서 장식할 때도 좀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 고급 양주병으로 쫙 데코레이션 해서 참 멋지게 하여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 독한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들을 기르는 부모가 그 케이블이나 TV 성인 영화를 본다면은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기에 그 심한 어떤 말의 실수, 교만한 태도, 그리고 지나친 판단, 이런 것들 분별은 해야 되지만은 이런 판단들이 여기에 실족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누가복음 여기 17장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연결시키면서 네 가지 여기에 실족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유의해야 될 네 가지, 이 네 가지 적극적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여기에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조심해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뭐냐면 내 자신을 좀 유의해라. 여기에 watch yourself. 그런 말이죠. take heed to yourself. 이런 말이죠. 제가 그래서 한문으로 제가 선물 받은 그 맨더린 중국 성경에 있어서 그 한문으로 이걸 무슨 말로 해결하니까 요 근신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과 행실을 주의해라.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족해 하지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첫째로 예수님이 무엇을 다루셨습니까? 용서하는 일을 다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해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실족해 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자여야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 책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경계한다 하는 이 말의 리뷰, 여기에 책망인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사랑의 동기가 된 책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여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모습에 대하여서 연결되는 이 구절인데,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향하며, 영어 성경에는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의 동기가 돼서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라. 이제 이렇게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책망할 때는 그런 동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폭력이 돼서 무너뜨린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러나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랑이 그 위선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레위기에서 보니까요, 레위기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마음으로 여기에 그 외향적으로만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와서도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여기에 마음을 여기에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렇지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여기에 책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선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번역에는 rebuke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은 참 멋지게 이 하문을 갖다가 넣어놨어요. 여기에 책망한다 할 때 착하고 착할 선자에서 책선인데 우리말 대사전에 보면은 책선이라는 말이 친구 사이 서로 옳은 일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의 동기가 돼서 바로 잡아주고 서로 여기 바로도록 권고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거든이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그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한다. 이런 여기에 이것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여기에 뭡니까? 상처를 입고 그리고 나에게 범죄를 어떤 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내리기 쉽고 그리고 호되게 비난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그 육신의 소욕에 의하여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용서하라.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루에 7번이나 자기에게 여기 지금 죄를 진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루에 7번이나 와서 해를 가하는 어떤 자신에게 죄를 진 사람이 좋은 친구일까요?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와서 여기에 내가 이랬다 이렇게 죄를 졌다라고 회개를 한다면은 아니 그렇게 회개하도록 여기에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하되 신속히 하라. 여기 주님의 가르치심의 속에 있는 거는 그거죠. quickly, 신속히 용서하고 오래 품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완전히 completely. 여기서 왜 하필이면 7번이에요? 성경에는 완전 숫자가 7이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7번이나 반복됐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반복해서 repeatedly 용서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 생각을 오래 품고 있지 말고 그걸 버려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영을 지니고 있으면은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해친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악독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영적인 능력이 상실돼서 섬길 수도 없고 사랑도 할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모습의 그런 사람이 자기가 돼버리고 말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도 사랑과 용서가 그 가정을 세우는 여기에 두 받침 기둥이라고 늘 권면하기도 합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목사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자, 여기에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야 해서 저편으로
갈 수 있어 다리를 뒀는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장애를 넘고 더 갈 수 있는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좀 잠시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가장 나에게 손상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실족해 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어권의 표현을 말하면은 그런 당신은 you are stumbling block. 용서하지 못한 안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거침돌이요.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요. 라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신속히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반복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이것은 자신을 살피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오. 이런 겁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실족해 하는 사람, 화가 있다. 예,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을 정도로 이것은 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조심하고 실족해 하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실족해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더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참 우습구나. 내가 믿음이 있느냐? 너는 소망 없는 자다. 그 어른도 없다. 너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통해서 가만 이렇게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특별히 여기에서 그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자, 믿음이 있다면은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자,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믿음이 있다면은 가능하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격려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격려를 할 줄 모르면은 모임의 성격이 격려의 모임인데 실족해 하는 그런 여기에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희 그 IMF가 이르기 전에 한 10년 동안 저희 나라에 우리 주변 국가에서 세계 도처에서 어떻게 해서 한국이 저렇게 급성장을 했는가 부러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때 뉴스위키지에 한국에 대한 특집이 났는데 그 타이틀이 Can Do Spirit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뉴스위키 주간지죠.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었을 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들은 할 수 있다. 격려를 받고 그런 그 스피릿을 가지고 그 일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요? 100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가 능력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적인 그러한 그 모임에 간다는 자체가 순교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은 서로 사랑의 표현을 했고 그리고 격려를 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 세계적인 위대한 미술가가 어렸을 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밖에서 돌아오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키스해서 입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위대한 화가가 되고 난 후에 그는 회상을 하면서 내가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키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투레트 목사 같은 분은 뭐라고 했느냐면 47년간 달라스에 있는 제일 치명의 크리스웰 목사님 이전에 장기 목회를 하신 분이 내가 다시 목회할 수 있다면 격려의 목회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위로의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조심할 것, 다시 말하면은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 어떻게 해요? 왜요?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된다. 격려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7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말씀 너희 중에 네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은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 그 배경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의 제도가 있을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제자들에게 섬김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섬기는 그 태도를 개발시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이라면 아니 그런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나중에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인다. 그런데 그 섬기는 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 섬김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주인이 종에게 하라고 해서 마땅히 했는데 그랬다고 감사하겠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건 없이 섬기는 태도를 개발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조건을 붙이는 이 섬김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은 실족해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했습니다. 참된 성경의 스피릿, 그런 그 스피릿은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기꺼이 오리를 가는 것은 그 당시 의무였습니다. 심리를 가고자 하는 바로 이런 태도, 이게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크리스천리티의 기독교에서 섬길 때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시고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여기에 그냥 줄여서 제가 다 읽지 않고 요약해서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나환자 10명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수로를 우리말 번역한 대로 그대로 하면은 그 문둥병자지요. 나환자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낫게 해달라고 여기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와서 여기 예수님 앞에 살해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당위성, 제가 감사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보편적인 특징이어야 되고 기도의 특징이어야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라고 하면 감사라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면 아름다우며 드림에서는 인색함이 아니라 후하게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제 자신도 보게 되면 늘 그러지. 시간을 내서 좀 감사해야지. 시간을 내서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않은 게 실족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83년에 제가 손양원 목사님이 시작했던 교회에 가서 애양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말씀을 드렸죠. 800여 명이 모였고 그러는데 두 분 리더들이 시각장애인이 돼서 신약성경을 전부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자급자족을 하는 일에 농사를 해요. 보니까요, 뭘 길냐면 닭을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회를 하면서요, 잔치를 하면서 특별히 강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분들이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죠. 강사 대접을 하겠다고 닭하고 돼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걸 받기에 합당한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 자기들의 그 열악한 그런 노동력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길렀는데 그 닭을 잡고 돼지를 잡아서 이 강사를 대접하고 한데 제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3년이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세계에 지금 약 1200만 명의 나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격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서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할 때
실족해야 한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그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전 정말 매일 하루 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끼 밥을 먹어도 하나님 정말 이 한 끼 먹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실히 이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절실히 느껴지더군요. 예,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것은 화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강조하시기 위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아홉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시간을 좀 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감사하다는 말도 좀 해야겠습니다. Take time to say thank you. 좀 시간을 내서 좀 고맙다는 말, 따뜻한 한 말. 예. 감사하다는 말은 작은 것 같지만 참으로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면은 부모님께 시간 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세요. 예. 그뿐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날 여러분이 있기에 여기까지 오기에 여러분에게 도움해 준 손길이 있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로 봐서 그렇다면 좀 표현하십시오. 말 한마디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삶에 참 이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낮아지는가요? 예, 다른 사람에게 은혜만 있고 살아야 아니 높아져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다운 덕목 예수님은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등등 한 번 시간을 내서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그러기 위해서 격려하는 자가 되라. 조건 없이 섬기고자 하는 올바른 섬김의 스피릿을 지녀라.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쭉 여기에 누가복음 그 17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그 말씀에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이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축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용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옵니다.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모셨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깨어나십시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또 어떤 때는 그 워치라는 말이 각성하십시오. 이런 단어도 됩니다. 유의하십시오. 왜? 뭐 때문에?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공연히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격려하며 섬기며 감사하는 축복을 개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그런 힘이 없지만은 성령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오늘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작에 주님을 구주로 먼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삶이 의미가 있고 가능하게 됩니다. 자, 혹시 오늘 저희 가운데 여기에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혹시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이 있었으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잘 훈련된 분이 개별적으로 여기에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신가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침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셨으며 또한 전파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아버지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순복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